계시록 4장 우선 6절, 우선 한번 계시록 4장 6절을 읽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오후 이 시간에는요, 우주의 구조하고요,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게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진짜 천문학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천문학자들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내용이거든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왕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왕자 한가운데와 왕자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이 성경에 따르면요, 이 우주의 구조는 세 개의 하늘과 두 개의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하늘과 두 개의 바다예요. 성경에서 이제 왜 빨간색이 나오죠? 초록색으로 바꿔놨는데 또 안 된다. 어쩌나. 네. 성경에서 이 땅, earth는 항상 하나만, 그러니까 지구 하나만을 가리킵니다. 땅은요. 우리는 천문학자는 아닙니다. 근데 어떤 천문학자보다 우리 성경 신자들은 저 하늘 위에 무엇이 있는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학자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경 신자들은 그 어떤 미래학자보다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손 안에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성경에 보면요, 지구에 바다가 있고 또 저 위에 하늘에 또 하나의 거대한 바다가 있습니다. 그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천문학자는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기품의 교리라고도 하는데, 이 기품 속에 사탄이 거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리워야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제 성경으로 비교함으로 인해서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받아들이시면,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된다, 패스하시면 됩니다. 네. 우선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의 왕자 앞에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왕자 앞에 유리바다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록된 그대로 바다예요. 바다입니다. 그죠? 수정 같은 유리바다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늘들 위에 물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죠? 다시 해볼게요. 이 왕자 앞에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바다가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에 어디부터 하셨죠? 어디까지 하셨죠? 2분단? 2분단인가요? 2분단에서 끝났어요? 연용제인가 보다. 네. 여기 보시면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라. 하늘들 위에 물이 있습니다. 그죠? 성경은요, heaven, 하늘을 세 가지 용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아주 높은데요, 하늘에 스토리, 층이 있습니다. 층. 하늘에 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이제 봤지만 아모스 9장 6절. 뒤에 나와 있는 바다의 물들을 불러서 지면에 쏟는 것, 이거는 이제 물의 순환에서 이해되는 말씀이죠. 그죠? 근데 보시면 하늘에 여러 층을 건축했다. 하늘에 여러 층이 있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늘이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층.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땅과 첫 번째 스토리, 첫 번째 층계인 1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담에게 명령하시기를 땅의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것들과 그 다음 공중의 날짐승들을 다스리도록 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1층천까지는 우리 인간이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독수리가 낳는 그 범위까지죠. 어떻게 보면. 그죠? 성경에 보면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요, 세 개의 층으로 만들었죠. 3층으로. 또 천연한국 성전, 에스겔 성전에 보시더라도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기권에 있는 첫 번째 하늘이 있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인간이 다스리는 범위입니다. 넘어가게 되면 둘째 하늘, 우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하늘 위에 여기에 물이 있고요. 물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왕자인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선 이제 모세의 성막도 세 개의 구분이 되어 있죠. 뜰과 성소와 지성소. 우리 인간도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늘들을 지으셨어요. 우선 볼게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단수로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6일간의 창조가 끝난 후에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늘들,
복수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 사이에 뭔가가 있는 겁니다. 우선 첫째 하늘에는요, 아까 보여드렸는데 첫째 하늘에는 공중에 날짐승이 날아다닙니다. 여기는 구름이 있어요. 여긴 비를 내립니다. 첫째 하늘에는요. 그러니까 인간의 거주 경계는 땅과 대기권까지입니다. 이것을 첫째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이제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는 그러니까 대기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7장 28절에 보시면 하늘의 이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의 이슬. 이게 첫째 하늘의 이슬. 그러니까 이슬이 내리는 첫째 하늘을 가리킵니다. 그럼 둘째 하늘은요, 어떤 곳이냐? 악한 정사들과 권세들이 살고 있고 악한 영적 존재들이 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high places, 높은 처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에베소 6장 12절. 여기 보시면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이라는 표현 보세요. high places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죠? 실제요, 다니엘서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는 가브리엘을 막아서서 21일 동안이나 지체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서 나옵니다. 보세요. 다니엘 10장 13절. 여기 지금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는요, 이 땅의 통치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나가 누구냐면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거든요. 천사를 감히 인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는요, 지상이 아닌 높은 처소에 있는 영적인 통치자입니다. 악한 통치자예요. 성경에는요, 나중에 이제 천사론 마귀론 공부하실 기회가 있겠지만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을 실제 통치한 또 위가 또 있습니다. 통치자가. 프린스가 또 있어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가브리엘을 막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미카엘이 와 도와줬다는 말. 미카엘 천사장이죠. 미카엘은요. 그러니까 둘째 하늘은요, 때때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오는 것을 가로막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1일 동안 막았어.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21일 동안 지체시켰습니다. 악한 영적 권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방해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냐? 둘째 하늘 높은 천소에서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고 있는 악한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하늘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보시면요, 하늘을 만드시는데 보세요. 둘째 날에만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안 나와요. 창세기 1장 8절. 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죠. 이 궁창,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주셨습니다. 이 하늘을, 둘째 하늘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넷째 날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다 말씀하십니다. 여섯째 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더라. 근데 둘째 날만 보시기에 좋았다가 없어요. 왜요? 하늘에 누가 있기 때문에, 악한 영적 존재들이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요, 주님이 보시기에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온갖 영적 악들이 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욥기 15장 15절. 역시 부부가 한 몸이시네요. 역시 한 몸이시네. 네. 여기 보시면 하늘들이라도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둘째 하늘에는 영적 악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곳에서 앞으로 일어날 큰 전쟁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계시록 7장에 보면 12장 7절에 보시면 10장 7절. 이게 진정한 스타워즈입니다. 그죠?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둘째 하늘에서. 그래서 둘째 하늘에서 싸워서 패한 용과 그의 천사들이 첫째 하늘, 대기권으로 들어오는 것이 대환란 때예요.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둘째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열왕기하 23장에 보시면 보세요. 23장 5절 보시면 해와 달과 행성들과 하늘의 온 군대에게, 그러니까 행성들이란 말이 또 언급되어 있습니다. 플래닛, 행성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둘째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저 하늘에, 우주에 아무것도 없어. 이 생각은 인간의 무지입니다. 무지인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누군가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악한 존재들이 장차 이 땅에 들어올 거예요. 그때 언제입니까? 대환란 때예요.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납니다. 근데 이들은요, 둘째 하늘에 있는 이런 존재들은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왜냐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중간에는 이제 거대한 물중이기 때문이에요.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과 물을 나누셔서 하늘을 만드셨죠. 그 물이 2층 천과 3층 천을 그 가르는 경계입니다. 경계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서 아까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곳에 유리 바다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경계예요. 경계입니다. 이것을 이제 고린도서 12장에 보시면요, 바울이 낙원을 말씀하시는데 이걸 이제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셋째 하늘. 12장 앞부분도 보시면 셋째 하늘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체에 올림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또 언젠가 체에 올라갈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곳은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달리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6절인가 보시면요, 거룩한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은 거룩한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첫째 하늘은 이슬이 내리는 곳입니다. 이걸 성경이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렵지 않죠? 어쩌거나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하늘들 위에 있는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요, 이 지구에 있는 물이 아닙니다.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이런 물과 비교하면 이 지구에 있는 물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깥에 물 한 방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물에 비하면, 우주에 있는 물에 비하면요. 게임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이미 그 기쁨의 물들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이라 부르는 궁창은 물들을 나눈 사이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봤잖아요. 그죠? 이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이 있다는 사실. 그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는데 이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의 궁창, 그러니까 이게 큰 광채, 작은 광채, 해와 달과 별을 하늘의 궁창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죠? 둘째 하늘 위에 물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우주를 그릴 때 피라미드 형태로 그립니다. 피라미드 형태로 그려가지고 여기 위에 물이 있고 여기 아래에 또 물이 있고 이 사이에 이게 둘째 하늘 우주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가 이제 왕자가 있는 거.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사람을 낚으리라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설교 중에 우리 믿음 선배들이 그림을 그려요. 막 그림을 그리는데 얼음 낚시를 그립니다. 그래서 얼음을 깨고 물고기 잡는 것을 이제 이 우주의 피라미드와 연관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구경하는 모습을요. 우리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낚임을 당한 거죠. 모두가 다 위에서 나중에 그걸로 갈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깊이, 깊음, 또 이 하늘, 궁창, 그러니까 이 물을요, 깊음이라고 부르는데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깊음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로마서 8장. 읽어가실까요? 네. 그러니까 이 깊음이 왜 깊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창조과학자들의 오류 중에 하나가 이 기품에 대한 거예요. 이 기품을요, 지하수랍니다. 지하수. 실제 책 지하수 돼 있어요. 써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지구를 덮은 물은 이 기품의 샘을 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창조과학자들의 말보다 성경을 믿는 믿음이 있죠. 믿음은요, 과학적 이해를 훨씬 능가합니다. 기품은 하늘들 위에 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7장 11절.
여기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윈도, 창들이 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지하에서 터진 겁니까? 이게요? 지하의 수맥이 터진 거예요? 기품의 모든 샘들, 이거는요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보시면요, 우선 창세기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품의 샘들과 하늘 닿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 끝난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거기에 기품이 나옵니다. 기품. 창세기 1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기품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여기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and, 그리고 나서 이 땅이 갑자기 형태가 없고 비어 있고 어둠이 기품의 표면 위에 있고, 기품이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요 시간적 순서대로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서대로 정확히 기술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지금 형태가 없다, 비어있다, 어둠은 기품의 표면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영이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다 되어 있죠. 그죠? 창세기 1장 3절부터 나오는 6일간의 창조 이전에 이미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고 어둠이 창조되었고 기품이 이미 창조되었고 물들이 이미 창조되어 있어요. 그죠? 요 창세기 1장 2절 요 내용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핵심 구절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한번. 베드로후서 3장 5절 6절.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예속되어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여기 보시면요, 잘 보세요. 지금 땅이요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 여기 집중해 보세요. 바로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깊음 가운데 잠겨있던 땅이 물에서 나왔거든요. 원래 물 가운데 다 덮여 있습니다. 땅이요, 통째로. 근데 거기서 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땅은 물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요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은요 창세기 1장을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으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안 믿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요 노아의 홍수라면 땅은 물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물속에 있던 땅은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던 땅이고요, 물에서 나온 땅 어떤 땅입니까? 이겁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원래 이 땅이 물 가운데 잠겼죠. 그죠? 다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것을 이제 루시퍼의 반역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땅,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이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이런 거예요. 1장 6절 7절 보세요. 1장 6절 7절. 와, 그러니까 깊음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그 사이에 궁창으로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있던 땅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던 땅이고 물에서 나온 것은 창세기 1장 6절 7절 말씀 말하는 겁니다. 나온 거예요. 이거 노아의 홍수는 전혀 아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그죠? 보시면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 그죠? 요 내용을 하시면, 이게 창세기 1장의 얘기입니다. 1장 6절 줄 말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있던 세상, 그러니까 그때 과거에 있었던 그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 땅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땅의 멸망한 모습을 그대로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때 있었던 세상은요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 이전에 있던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멸망한 것은요 이 땅 위에 코로 호흡하는 동물들이 전부예요. 그죠? 그러니까 코로 호흡하던 동물들 가운데서 그 일부는요 노아의 방주에 안전하게 보존되었죠. 그죠?
어류나 양서류나 파충류는 전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그때 있던 세상은 멸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죠? 노아 홍수는요, 식물들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산, 강, 바다 다 그대로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했던 것들도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세상은 노아 홍수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7절. 누구죠? 아, 네, 참. 어디죠, 님? 베드로서 3장은요, 세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때 있던 세상, 그리고 지금 있는 하늘과 땅, now, 그죠? 그 다음에 13절에 새 하늘과 새 땅, 세 세트예요. 그러면 그때 있었던 세상은 그때 있었던 하늘과 땅과 매치가 되는 거죠. 그때 있었던 하늘들과 땅이 물로 멸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노아의 홍수와 대입은 맞지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하늘은 멸망하지 않았거든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 세상에 있었다는 것을 그냥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에 보시면요, 볼게요. 4장 23절. 보시면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형태가 없고 비어있다. 창세기 1장 2절이죠. 예레미야 4장은요, 대환란 때 문맥입니다. 근데 이 내용 어떤 내용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형태가 없고 비어있다는 표현도 뭔가 심판이 있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의 결과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주님께서요, 땅을 창조하실 때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 요걸 이제 히브리어로 토우바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요, 헛되이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태도 없이 텅 빈 상태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45장 18절. 그렇죠.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는데요,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셨답니다. 이 헛되이란 말이 토우바보, 형태가 없이 공허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냐면 창세기 1장 1절 창조하셨다, 2절 창조의 과정으로 설명하거든요, 창조과학자들이.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는 처음에 창조된 그 상태로의 모습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하늘과 땅 이전의 세상, 그때의 세상에 심판을 받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이제 창세기 1장 이 3절 이하의 내용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던 땅을 다시 창조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요, 여러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깊이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책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요, 이제 어둠이 기품의 표면에 있다. 이 기품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기품의 표면.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기품은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죠? 창조물입니다. 기품은 바다나 강의 깊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다수의 책에 보시면 이걸요, 무슨 바다의 깊이, 강의 깊이를 설명합니다. 아닙니다. 이 기품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창조하신 거예요. 보세요. 하늘에 있는 거, 하늘에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하늘들을 말씀하시면서 기품의 표면을 말씀하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성령님께서 기품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고 6일 창조 과정에서 그 기품의 표면의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현재 기품의 표면은 얼어 있습니다. 보세요. 38장 30절 욥기. 그러니까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사이에 물이 있잖아요. 물의 표면이 얼어 있대요. 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경한다는 것은요, 얼음 낚시랑 같은 거예요. 얼음 낚시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오보를 부르셨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요것을 여기 30장 18절 단단하고 부어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 이 거울.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서 희미하게 본다. 근데 주님 오시면 얼굴을 마주 대 본다고 되어 있죠?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는 상황입니다, 현재. 근데 이 내용을 사도 요한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올라가서. 그것을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리바다라고. 아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표면이 어려있는 기품의 어떤 그 표면은요, 흡사 유리바다 같은 모습인 거예요. 유리바다? 그죠? 요것을 계시록 15장에 보시면, 계시록 15장 2절에 보시면 불 섞인 유리바다 위라고 돼요.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올라가시잖아요. 진짜네 하실 겁니다. 안 가봤는데 어떻게 하냐고. 막상 가시잖아요. 가서 보시잖아요. 똑같구나 아실 겁니다. 사도 요한은 직접 그걸 보고서 계시록에 기록해놓고 놨거든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 누구한테 하면요, 미쳤다는 소리 들을 겁니다. 미쳤네 진짜. 진짜 또라이들이네 막 이렇게 들을 겁니다. 이런 얘기 여기서 하지 마세요. 오해만 받으니까. 그죠? 근데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비교해 보면 이런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깊음, 유리바다에 용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이상해지죠, 친구죠? 실제 욥기 41장에 보시면요, 41장에 보시면, 되게 많이 볼게요. 그냥 보시면 바다를 나누시고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라고 되어 있고, 되게 많습니다. 이사야 17장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셨다. 이 바다가 태평양이 아닙니다. 인도양이 아니에요. 저 위에 있는 바다예요. 용이 어디 있다고요? 바다에 있대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런 얘기 너무 많아요. 실제로 욥기 41장 전체가 이 바다에 있는 리오아단을 설명하는, 주님이 설명하신 겁니다. 자세하게. 리오아단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어떤 존재인 겁니다. 어떤 동물학자도 이 존재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아는 것이 없거든요. 성경에서만 게시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리오아단을 실제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그 존재에 대해서 잘 아시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이 리오아단을 가지고 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은요, 절대 불가. 보기만 해도 겁에 질립니다. 이 존재에 대해서는요. 제가 어렸을 때는 TV에서요, 뱀이 이무기가 됐다가 이무기가 용 되는 거, 이런 좀 약간 무서운 영화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이무기가 승천하잖아. 용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리 정말 용사가 게임이 안 돼. 입에서 불이 막 나오잖아요. 이게 다 황당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다 맞는 얘기예요. 창세기 3장에 있던 옛뱀이 계시록 가보니까 용이 돼 있어. 계시록 12장 용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그 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욥기 41장에 보시면요, 되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깊음을 말씀하시면서, 그 바다를 말씀하시면서 깊음 속에 리오아단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리오아단이요, 41장 패스할까요? 잠깐만요. 우선 넘어갈게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41장 1절만 읽어볼게요. 1절. 욥기 41장 전체가 리오아단이 주제입니다. 전체가요. 그러니까 중에서는 어떤 책에서도 볼 수 없는 리오아단에 대한 정보를 친히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뒤에 보세요. 사람이 그를 보기만 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내가 그의 지체들과 능력과 알맞게 균형 잡힌 것에 대해 숨기지 않겠다 하시는데, 읽어보세요. 여기 41장 그 다음. 네. 실제 리오아단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비늘이 촘촘한 봉인처럼 서로 닫혀 있어요. 공기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리오아단은요, 일반 동물들과 달리
피부 호흡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공기가 들어갈 틈이 없네요. 우리도 그런 표현 하지 않아요?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정말 너무 완악해서 아주 강팍한 사람을 일컬어서요, 바늘로 찔러도 피하면 안 나오는 사람이라고.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진짜.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뤄진 영혼들의 마음에 복음에 들어갈 여유나 틈이 보이지 않는 거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보세요. 또 보세요. 여기 리워야단입니다. 11장 18절 읽어볼게요. 네. 야, 리워야단이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근데 입에서 타는 등불이 나오고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담배 피는 분들, 영적으로 아비가 리워야단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담습니다. 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입에서 등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는 거. 근데 지금 41장 읽어보시면요, 제가 이전에 봤던 용에 대한 중국의 그림들, 또 여러 가지 아프리카의 그림들을 보면 정말 흡사해요. 뭔가 본 거야. 우리 위에 조상들이 뭔가 본 겁니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신화나 전설에 등장하는 용은요, 입에서 불을 뿜습니다. 이 존재는요, 사람의 창이나 화살이나 무기가요, 전혀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품을 끓게 합니다. 끓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 위에는 그처럼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존재는요, 이 지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 창조된 창조물이 아닙니다. 땅 위에 있는 짐승도 아닙니다. 기품의 바다 한가운데 거대한 짐승으로 존재합니다. 리워야단이요. 그러면 리워야단이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34절 보시면요,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모든 높은 것을 바라보는 자요 모든 고변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리워야단은요, 모든 높은 것을 바라본대요. 뭘 가장 많이 바라볼까요? 가장 높이 있는 왕자, 하나님의 왕자를 지금 바라보겠죠. 그죠? 그리고 모든 교만한 자를 다스리는 왕이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와, 그렇구나. 리워야단은요, 모든 교만한 자를 다스리는 왕인데,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고 성경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아버지를 제외하고 영적인 아버지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성경이에요. 증언하잖아요. 자들과 누가 있다고요?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마귀의 자녀인 겁니다. 영적으로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의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워야단인 겁니다. 근데 이 리워야단은요, 머리들이 있어. 머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의 짐승들은 몸에 머리를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리워야단은 머리가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입니다. 보세요. 기록 12장 3절 보시면 7머리와 10뿔 가진 큰 붉은 용. 머리가 몇 개예요? 7머리라고 되어 있네요. 리워야단이 붉은 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아까 봤죠? 이런 비슷한 모습이에요. 27장 1절. 다 들어갔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을까요? 이 분단은 다음 주입니다. 그렇죠? 네, 같이 시작. 그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리워야단, 곧 저 구부러진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되어있네요. 그러니까 리워야단이 누구란 얘기예요? 용이네요. 그죠? 뱀, 용, 리워야단 다 같은 겁니다. 용, 뱀, 마귀, 사탄 다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 보면 그 큰 용, 저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뭔가에 속고 있습니다. 왜?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 아시는 만큼, 성경을 가까이 하는 만큼 덜 속겠죠. 그죠?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백이에요.
리와단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신 이유는 뭐냐면 마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시험과 고난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마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시편 74편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을 깨뜨리시며 리와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시고 그를 광야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먹을 것으로 주시며. 주님께서요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리와단의 머리를 산산조각 내시고 그걸 먹을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시네요. 용은 리와단과 같은 존재, 같은 짐승입니다. 용들의 머리, 리와단의 머리가 바로 광야에 있는 백성에게 먹을 것, 그러니까 만나의 재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용들의 머리, 리와단의 머리가 박살나서 주어진 음식 뭐예요?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요 만나를 풀이나 무슨 뭐 채식처럼 무슨 그런 걸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고기입니다. 고기예요. 저는 순댓국을 먹을 때마다 떠올라 이 말씀이요. 머릿고기. 진짜 그래요. 머릿고기거든요. 이 정도 보면 그걸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 만나는 천사들의 음식입니다. 보세요.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으며 만나가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만나는 깊음의 바다에 있는 용들, 리와단의 머리들을 깨뜨려서 그것을 양식으로 내려주신 겁니다. 전 이해가 잘 안 돼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거 물어보지 마세요. 근데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야. 이런 지식은요, 어떤 분들에게 너무나 낯섭니다. 믿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와단을 악어라고 하고, 또 고래라고도 하고 주장합니다. 그럼 말이 더 안 됩니다. 왜냐면, 악어, 고래가 머리가 여러 개 있습니까? 머리가 하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 그건 천사들의 음식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리와단은 주님께서 만드신 동물입니다. 리와단은 깊음의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리와단은 붉은 용입니다. 리와단은 사람이 잡을 수 있는 어떤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공포의 대상이고 사람이 그를 보면 낙담케 됩니다. 하나님 외에 리와단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사탄의 존재를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겠죠? 주님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주님을 힘입어서, 이 말씀을 힘입어서 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없으면 100점 100패입니다. 말씀의 칼을 가지고서 접근할 수 있다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말씀의 칼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 그죠? 리와단은요, 깊은 바다에 있는 용입니다. 그래서 입에 불을 달고 코 연기를 내뿜는 거, 담배 피지 마십시오. 피지 마십시오. 그죠? 성경이 이를 분명히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